17장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전부터 제가 그 감사와 사랑에 대한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감사의 종교라고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감사의 십자가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뭔가가 이 감사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하는 것 같고 사랑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우리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또 감사도 할 수도 있는 일이 있겠죠. 간혹가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쓸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죠. 그리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또 사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은 한 방면일 수도 있고 또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감사는 감사고 사랑은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어떤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했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다 감사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또 감사와 사랑이 완전히 분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도 충만해야 되고 또 사랑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상고하고 은혜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신앙의 문제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굴 찾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아홉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명이 감사하러 왔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몸을 보여라.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병이 나은 것을 증거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이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또 뭐 일주일 후에 또 와서 또 뭐 확인을 하고 뭐와 상처가 나면 그게 이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이니까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병 환자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여기고 오늘 봉독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맨 위쪽은 갈릴리라고 그러고 중간은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와 유다 사람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는 BC 6세기부터 아주 BC 6세기보다 훨씬 전이죠. 8세기, 720년 그때부터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는 피가 다 섞여버렸어. 혼혈인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게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 길도 같이 가지 말고 상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부정한다고. 그런데 이방인을 더 싫어할까요? 아니면은 같은 종족인데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700년 이상을 단절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받는 유대인을 고칠 때 어디로 가려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그냥 이렇게 산 능선을 타고 쭉 가면은 직선으로 가면은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를 가기 싫으니까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리고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니까 그 땅도 밟기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자기가 섞이고 싶어서 섞였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참 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거나 특히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병고침 치유의 이전인데 하필 10명 중에 누가 돌아왔어?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도 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접 지나가셨어? 이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당신은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셨어요. 자,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는데 나병을 앓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자가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답은 없지만 다 받은 걸로 압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사마리아인만 감사하지?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죠. 경배하듯이, 예배하듯이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신 질문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오늘날의 현상으로 바꾸거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상황,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는 한번 바꿔봅시다. 나의 십자가는 너희 전부를 위한 십자가, 너희가 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아니었니?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한 명만 그것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나머지는 어디 있니? 나머지는 왜 배척하고 왜 거절하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그겁니다. 유대인은 다 어디 가고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어떻게 이방인이 더 감사의 자리에 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게 그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누가복음 10장에는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이제 구세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상에 자기 평생의 소원인 나병을 고쳐줬는데,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하고는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병 고치는 것은 사실 우리 죄사함의 영생의 은총을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하나 감사 못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가장 기본 요소가 감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성경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 말고도 얼마나 감사에 대한 권면과 감사에 대한 명령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감사다. 뭐의 감사다? 은혜에 대한 감사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것도 크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 첫째는 뭐라 했죠?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7장을 할까, 누가복음 7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17장 감사를 먼저 설교하려고 17장을 찾았는데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7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47절을 한번 표시. (7장 4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여기는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의 언니라고 그러는 자매죠.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죄인인 여자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는 향유를 깨뜨린 여자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사복음서를 합쳐가지고 그냥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세 명의 여자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내가 3mm이라고 해요. MM. 마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MM은 막달라 마리아. 너무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앞에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두 사건의 공동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첫째로 합시다. 첫 번째 MM은 막달린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M은 마더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MM이 바로 마르다스 시스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세 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마르다스 시스터 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왜 향유를 부었을까? 비싼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치면은 300이면 얼마입니까? 얼마? 계산 잘 하시는 분. 3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야? 한 3천만 원이네.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그 당시에 황금, 유향, 이런 향유 이런 것들은 전부 굉장히 보석뿐만 아니라 값진 물건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여자가 부었을까? 예수님께 와서 다 땅에 엎어져가지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버려지는 거. 그거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왜 와가지고 쓸데없이 예수님 발에 이거를 붓고 난리야 이럽니다. 물론 저 같은 말씀은 없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약간 각색해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제자들이 분내어 가로되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래서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또 이 제자들이 분하여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향유,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 여인의 편이에요. 각 성경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여인을 오히려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이런 만약에 우리가 허비라고 합시다. 향유를 허비하는 행동이 왜 나왔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 손해입니다. 자기 재산의 손실입니다. 근데 이걸 왜 예수님한테 가서 발에다 다 부었을까? 그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깊어지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입으로만 해도 될 수도 있고, 감사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문제지만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건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동반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손해를 받잖아요. 물질의 손해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손해가 따르고,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에 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에도 정도가 있겠죠. 사랑에도 정도가 있는데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그 베드로의 사랑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진짜 네가 나를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면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수고해야 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너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요소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깊어지고 그 감사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무엇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감사가 사랑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죄인인데도 왜 자기한테 오는 거를 허락했느냐, 이거 따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게 내버려뒀느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신앙이 부족한,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갖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 위에. 예수님이 이런 시몬에게, 자, 여기서 시몬과 여인이 비교가 되는데, 시몬이 얼마나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어떤 빚진 사람한테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아까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5천만 원인가? 500만 원, 5천만 원인가 그럽시다. 그래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어. 50데나리온은 얼마야? 그건 500만 원이야. 그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꼽았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꼽았는데 둘이 그냥 다 탕감해 줄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네 판단이 옳다 하셨지만 알기는 잘하네. 대답은 잘하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는 잘하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적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에 대한 그 정도가 너무 미약해.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봤느냐?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었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 여자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이 여자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허비하면서. 내 재산을 허비하면서. 내 물질을 버려가면서. 그런데 반대로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감사가 없다 이 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 승화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아까 본 것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정도가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차원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왜 순교자가 생기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생기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에는요, 성경의 사랑에는 첫째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면서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늘 고민해야 됩니다. 늘 노력해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그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극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를 초월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은총이요. 축복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나오죠. 예수님 말씀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또 나와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다른 데도 많지만은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새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선포하면서 예수님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그리고 그 서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가 아니면은 개인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삶에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죠.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먼저 위를 향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면 돼요. 감사가 쌓이고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그걸 이제 바꾸세요. 그걸 알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삶을 살 때 감사는 감사고 사랑은 사랑이지만 이 감사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엎드려 경배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표현하는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절대 입과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질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립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 향해 부은 여인과 그리고 병고침을 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멋지게 솔로로 부르려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안 불렀는데 그거 한번 부릅시다. 55장 표가 우리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려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리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